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하겠습니다. 그리고 엿새리에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을 따르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그런데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의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나고 옷은 빛과 같이 희게 되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에게 나타나니 예수와 더불어 말을 나누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원하시면 제가 여기에다가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에는 성님을, 하나에는 모세를, 하나에는 엘리야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아직도 말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뒤덮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는 그를 좋아한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제자들은 이 말을 듣고서 얼굴에 땀을 대고 엎드렸으며 몹시 두려워하였다. 예수께서 가까이 오셔서 그들에게 손을 대시고 말씀하셨다. 일어나거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이 눈을 들어서 보니 예수밖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명하였다. 인자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그 광경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그런데 율법학자들은 어찌하여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확실히 엘리야가 와서 모든 것을 회복시킬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엘리야는 이미 왔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를 알지 못하고 그를 함부로 대하였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제서야 비로소 제자들은 예수께서 세례자 요한을 두고 하신 말씀인 줄 깨달았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변화산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에 강릉에 다시 좀 회의를 하러 갔다 왔는데요. 강릉을 계속 갔는데 제가 저희 교회가 참석하는 수련은 아니어서 연합으로 두 교회가 하는 방향으로 순회를 하기로 결정되었어서 안 갈 수가 없었으면 제가 약간 주선을 했기 때문에 중간에 낀 상황이라 제가 안 가면 또 그런 관계들 있잖아요. 이렇게 제가 빠지면 좀 둘이 있기엔 좀 그런 관계들 있잖아요. 좀 제가 좀 껴야 되는 상황이어서 그래서 이제 갖고 일을 만든 건 저라서 사실 화요일날 당일치기로 가려고 하는데 막 그게 좀 제가 가기 좀 싫었나 봐요. 화요일 아침에 막 10시까지 막 여주를 가서 여주에서 내 차를 두고 친구 차랑 같이 강릉 갔다가 갈 생각하니까 너무 좀 그렇게까지 막 3, 4시간 걸려서 강릉 가야 될 일인가 이제 좀 투덜투덜 제가 좀 속으로 그린 거죠. 가긴 갈 건데 좀 갔다 당일치기 해야 되니까 또 막 3시면 또 와야 되잖아요. 그렇게 갔다가 좀 짜증이 나서 그러고 있었는데 주일날 저녁에 이제 김인상 목사가 이제 서촌 가서 그림 보자 그래가지고 대림수원 가서 미스코프전 보자 그래서 보여준다 그래서 갔다가 얘기하던 중이에요. 제가 막 약간 투덜투덜 거리니까 그럼 이제 김인상 목사 본가 속초예요. 그래서 자기 속초 갈 일이 있었는데 그럼 지금 가자. 내가 내일 가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하루 자는 코스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지에서 속초 갔다가 월요일날 그리고 김인상 목사 강릉까지 와서 저 대다 주고 이제 또 그 친구랑 같이 좀 저녁 먹으면서 얘기하다가 김인상 목사는 밤에 가고 저는 하루 자고 이제 그 다음에 회의하고 돌아왔는데 여튼 이제 좀 코스가 길었었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속초도 갔네요. 그래서 이제 속초에서 이제 인상적인 건 속초에서 강릉 내려올 때 속초가 좀 더 북쪽에 있는 건 아시죠? 속초 그다음에 강릉, 속초 양양 강릉인 거 아시죠? 속초 양양 강릉인데 이렇게 내려오면 그 태백산맥이 무조건 오른쪽에 이렇게 속초 내려오면 오른쪽에 끼게 되는데 월요일에 비가 많이 왔었잖아요. 그래서 흐린 날씨가 있었고 이제 구름이 이제 되게 낮게 있었는데 태백산맥에 이렇게 막 듬성듬성 구름이 이렇게 껴있는 모습을 이렇게 이제 보면서 온 거죠. 오른쪽 방향으로 저 이제 조석에 있었으니까 이렇게 보는데 옛날에 진짜 이런 그림 보면 조상들은 진짜 산신령 받겠다 싶더라고요. 이렇게 그 주는 그 묘한 분위기가 있거든요. 흐린데 이거 더 흐리잖아요. 흐린데 막 구름이 있고 비는 주적주적 오고 옛날에는 이런 길도 없었을 거 아니야. 산밖에 없었을 건데 배 타고 왔다 갔다 하거나 혹은 산맥 넘는 건데 뭐 되게 무서웠겠거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무언가 진짜 나오면 나오겠다. 뭐 나올 것도 아니지만 그리고 걸어서 이걸 어떻게 왔을까 한양에서 걸어서 왔는지 배 타고 왔는지 잘 모르지만 배 타고 와도
뭐 엄청 걸리겠죠. 한 바퀴 돌아서 오는 거니까 어떻게 왔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왔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또 지리 공부하다 보니까 대동여지도 그림 김종호 씨 대단하다. 어떻게 백두에서 한라까지 산 넘고 물 건너서 그렇게 디테일한 정교한 지도를 그릴 수 있는. 지금 봐도 뭐 너무 정교하게 그렸잖아요. 그래서 혼자 이제 막 그럼 혼자 이제 감탄받고 막 김 목사한테 말 걸면서 야 너무 대단하다 이거 진짜 호랑이 나오고 산신령 나오면 옛날 조상들 진짜 힘들었겠다 막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막 내려왔었어요. 그런 이제 강릉 가는 길에 이제 계속 말하니까 말 걸잖아요. 그리고 뭐 양양고속도로 가면 막 그 십몇 킬로짜리 터널 지나가는 거 모르시죠? 17킬로짜리 터널 딱 엄청 긴 거 있는데 막 여기는 막 백두대간을 지나가고 있으면 여기 위에 막 반짝반짝 거려. 그러면 내가 편하게 오긴 왔는데 옛날엔 진짜 못 왔겠다 이 생각을 좀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뭐 옛날에는 이제 김홍도는 정조의 명을 받아서 이제 우리나라 금강산 및 관동 팔경을 그려오라고 그랬죠. 금강 사군첩 이런 거 아세요? 왜냐면 왜 그랬을까? 조선 왕들은 그 절경인들 가보고 싶은데 한양을 비우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왕이 움직이는 건 그 산 넘고 물 건너 어떻게 갔겠어?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사진 찍어 오라고 보고 싶은데 갈 수가 없으니 가서 그려오라고 이렇게 아웃소싱을 준 거죠. 가서 보고 와라. 또 우리도 어디 갔다 오면 사진 막 보여주잖아요. 여기 이랬었더라. 지금이야 편했지만 이제 사진 찍어 와라. 사진이 없었으니까 잘 그려오라고 한 거죠. 그냥 지금이야 산을 올라가는 거 이렇게 제가 이렇게 태백산맥 이렇게 보면서 내려오는 게 너무 편하고 또는 산을 올라가는 게 정복과 건강의 상징이 되지만 또 누구가 도전할 수 있는 범위라면 이전 시대에는 사실 그렇게 산을 넘는 게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다는 거죠. 물론 국토의 70%가 산이지만 산을 넘나드는 것은 그렇게 늘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산은 일상과의 단절을 늘 상징하고 불확실성으로 들어가게 되는 매우 어마어마한 도전이 산을 올라간다는 것에 있습니다. 이런 건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산이 주는 이미지는 성경에서 뭐 몇 번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는 쉽게 올라갈 수 없고 세상과 단절하고 하나님과의 새로운 만남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산으로 묘사된다 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고, 그래서 그 성경 속에서 산에서 뭔가 일이 일어나면 늘 새로운 일이 일어나고 세상과의 단절이고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가는 일들로 묘사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종교시설들이 기독교뿐만 아니라 산속에 많이 있죠. 그렇게 해서 단절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여하튼 산은 불안하고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그런 곳입니다. 뭐 태백산맥 제가 보면서 봤지만 진짜 불확실해 보였어요. 나는 걸어서 못 갈 것 같아. 아유 어떻게 가지? 이 생각 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무서운데 옛날에 더 했을 것 같아요. 저기 가면 뭐 나올 것 같은 게 분명히 나올 것 같단 말이에요. 여튼 불안한 마음. 여튼 오늘은 높은 산. 오늘은 본문 높은 산 간다 그러고 흔히 이제 우리는 이걸 이제 통념적으로는 변화산이라는 곳에서 펼쳐진 이야기인데 본문 1절을 봅시다. 본문 1절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리고 엿새 뒤에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을 따로 데리고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이제 1절에서 두 가지 포인트를 볼 수 있겠죠? 뭐가 눈에 들어오세요? 이렇게 보면 뭐가 들어오세요? 하나는 시간이죠. 그러니까 앞에서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엿새 뒤에 엿새가 숫자로 하면 6이죠. 그 다음에 베드로랑 야고보, 요한 3명만 따로 데리고 어디로 갔다?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이게 두 가지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엿새라는 말은 정확히 숫자 6일을 의미하긴보다는 보다 정확한 이해는 이게 좀 이렇게 순환을 예고하고 상징적인 의미로 엿새뒤라는 말이 쓰였다는 게 대부분의 중론입니다. 왜 그러면 엿새뒤라고 했을까? 엿새는 늘 새로운 변화의 징조가 6일인데 왜냐하면 사실 성경 속에서는 6은 불완전한 숫자입니다. 완전수는 7이고 6은 좀 늘 불안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여러분 이건 다 알 거예요. 악마의 숫자는 뭐죠? 다 6666 3개. 뭐 요즘 막 클럽 같은 데 가면 666 이런 거 많아. 악마 뭐 요즘 머리에 막 666 써놓고 그런 것도 많은데 이게 이제 불완전한 숫자 6개. 악마의 숫자라고 표현되고요. 이게 불안하고 어려워. 왜 또 6이 그런 상징 시간이냐? 마태는 예수님의 처형 시간을 다루면서 우리 세번역에서는 난 12시부터 오후 3시라고 나와 있는데 근데 사실은 세번역에서는 제 6시부터 시작된단 말이야.
원래는 이제 유대인의 시간 표현을 하면 6시야, 6시. 그러니까 고난의 숫자가 6으로부터 시작했다는 것은 우리가 먼저 기억해 보는 거니까 엿새 6이라고 상징하는 것들이 이제 뭔가 불완전한 상황이다라는 것들이죠.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구약의 어떤 인물과 많이 비교된다고 했는데 대조된다고 했죠. 누구랑 대조되죠? 모세랑 대조되죠. 계속 모세랑 대조돼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24장 16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님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엿새 동안 구름이 산을 뒤덮었다. 이랬날 주님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다. 이랬날 엿새 동안 구름이 산을 뒤덮었다. 구름이 산을 뒤덮었다. 그리고 율법 가지고 내려온 장면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약성 언약에 대비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요 모습을 여기랑 지금 대비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돼요. 그때도 모세가 올라가서 시내산 올라가서 하나님 언약을 받고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건 사실은 모세가 스스로 올라간 게 아니라 부르셨으니까 올라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거와 대조되는 거죠. 그리고 이 높은 산은 뭐 사람들은 뭐 헤르몬 산이다, 뭐 다볼 산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중요한 건 아니에요. 뭐 어떤 산인지 알 수 없고 여하튼 높은 산에서 하나님의 현존과 만나겠다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앞서서 말했듯이 산은 신비롭고 신과 가까우게 만나는 곳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일상적이지 않은 공간에 지금 갔다. 굉장히 단절된 공간으로 갔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2절 그런데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의 모습이 변하였다. 그의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나고 옷은 빛과 같이 희게 되었다. 자, 산에 올라갔어요. 엿새 뒤에 가고 제자랑 베드로와 또 베드로의 야고보의 동생 요한과 셋 그리고 예수님만 있는데 모습이 좀 변했어요. 예수님이 변화했대요. 어떻게?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나고 옷은 빛과 같이 희게 되었다. 주님의 모습이 아주 밝고 눈에 밝게 빛나는 건 무슨 눈에 함부로 볼 수 있다 없다? 볼 수 없다. 밝은 사람 어떻게 한눈에 보니? 이번에 미국에서 그 개기월식 했잖아요. 미국 쪽에서. 사람들 눈 바로 보면 실명해가지고 선글라스 하나 줬잖아. 볼 때 잘 보라고. 눈 실명하지 잘 못 보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크게 변화했다는 거예요. 표현을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다 했는데 약간 되게 밝게 눈에 확 담을 수 없게끔 변화했다는 거예요. 앞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라고 했던 고백이 눈에 어쩌면 보이게 구현되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존재, 우리랑 다른 존재라는 게 거기서 한 번 더 증명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옷이 하얗게 빛나고 얼굴이 해같이 빛나게 될 수 있느냐? 하나님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일상과 떨어진 신비로운 산에서 예수님은 비일상적인 모습으로 그들에게 보여진다. 산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보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모든 곳에서 비일상적인 것을 경험해요. 주님과 함께 그런 일상적이지 않은 곳에 가면 비일상적인 것을 경험하게 된다. 그래서 3절에 보면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에게 나타나니 어라 이미 죽은 사람들 이 땅에 없는 사람들인데 그 나타나더니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말을 나누었다.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말을 나누는 장면을 지금 제자들이 3명이 보고 있다. 놀라워요 안 놀라워요? 엄청나게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모세와 엘리야가 또 되게 중요한데 모세는 뭘까? 또 엘리야는 뭘까? 율법과 예언자를 상징하는 사람들이다. 그쵸? 모세 하면 떠오르는 게 뭐 상징적으로 떠오르는 거? 뭐가 떠올라? 십계명 이런 걸 쉽게 두 글자로 얘기하면 율법이잖아, 율법. 그쵸? 그 다음에 엘리야 하면은 대표적인 예언자의 상징이야. 예언자의 상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의 상징 모세, 예언자의 상징 엘리야가 등장하는 거죠. 그리고 동일하게 뭐냐면 이 사람들은 죽음이 없다. 엘리야는 승천했고 모세는 어디 있는지 모른다. 죽음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징기스칸 같은 경우는 무덤을 안 만들었다고 하죠. 왜냐면 거기 오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성지가 되거나 그런 게 있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 이제 어떤 적들이 내가 여기를 침략했어. 그러면 그 침략 당한 사람들의 왕은 무덤이 없어져요. 그건 거기가 성지가 되거든. 그래서 무덤을 안 만들려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여하튼 이제 이 사람들은 없는 사람. 이 땅에 없어. 그리고 땅에도 묻혀있지도 않고 엘리야는 이미 승천해버렸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예수님도 심지어 무덤이 필요 없는 분. 셋 다 무덤이 없네. 포인트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율법은 모세, 그리고 율법의 완성이 예수님으로 연결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땅에 없는 자들이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한다는 건 뭐냐 하면
이승과 저승을 왔다 갔다 하면서 죽음과 생명을 넘나들면서 존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직간접적으로 보고 있는 거다. 그렇죠? 죽은 사람과 대화하는 건 누가 할 수 있는, 오직 예수님만이 가능하다. 자꾸 그래서 뭐 자꾸 이제 무속 신앙들 보면 여러분들 자꾸 막 사주팔자 보고 작두 타는 거 왜 그러는 거야? 그 죽은 사람이랑 대화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래서 막 빙의 된다 그러지. 죽은 사람 누구랑 대화하고 막 그런 거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여하튼 주님의 변화는 죽음과 생명을 넘나드는 주님의 존재적 모습을 다시 볼 수 있게 되는 거고, 구약과 신약의 연결로서 볼 수 있다. 그렇죠? 율법의 시작이 모세고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시작과 완성으로 오는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꿈에 그리고 상상했던 장면이 눈앞에 펼쳐지는 거죠. 어떤 기분일까? 약간 가고 싶었던 여행지에서 우리는 이 순간이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시죠? 진짜 막 이 순간이 좀 영원히 갔으면 좋겠다 생각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기쁨의 순간이 오래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거예요. 다양한 경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잊지 못한 순간들, 평범한 일상일 수도 있고 인생이 잊지 못하는 뭐 나쁜 기억일 수도 있고, 여하튼 이제 그런 순간들이 있단 말이에요. 무언가를 정복했을 수도 있고, 뭐 그 순간에 기뻐서 소리쳤을 수도 있고, 아마 우리는 잊혀지는 생각보다는 얼른 핸드폰 꺼내가지고 사진을 찍든지 영상 찍으려고 라이브로 방송을 쏘든지 하는 노력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4절에 보면 그때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원하시면 제가 여기에다가 초막을 셋 지어서 하나에는 선생님을, 하나에는 모세를, 하나에는 엘리야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베드로는 이 변화의 모습에 흠뻑 취했어요. 그리고 여기를 잊고 싶지 않은 거야. 이 기분이 너무 좋아. 이게 너무 환상적이야. 예수님과 따로 올라가 높은 산에서 올라갔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일단 1차적으로 변화하셨는데 2차적으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세 분이서 대화하는 걸 보니까 이제 베드로는 완전히 대박이 난 거죠. 와, 이게 완전 대박이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초막셋을 짓겠다. 원하시면 그리고 그러면서 선생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떠나고 싶지 않다. 그래서 초막셋을 지어서 세 분을 다 모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초막은 텐트인데 텐트 하면 뭐가 떠오르죠? 성경에서 텐트 하면 성막이 무조건 떠오르는 거예요. 자, 성막에서 역할이 뭐야? 광야에서 성막에서 뭐 했죠? 하나님을 만났잖아. 이해되세요? 그 초막을 지으면서 하나님을 계속 만나는 과정을 사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막에서 하나님을 만났음을 상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방금 고백은 엄청나게 환대를 한 말이에요. 진짜 리스펙하고 자기가 진짜로 고백한 건데, 문제는 뭐냐면 늘 사람은 내 의도와 달리 내가 말실수를 할 때도 있고, 난 좋은 말로 했는데 이게 틀린 말일 수도 있거든. 내가 의도와 상관없어. 근데 그게 잘못되면 잘못된 거 인정해야 되는데, 오늘 베드로는 좀 실수를 했어요. 의도와 달리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동급으로 맞추는 실수를 범했다. 동급이 아니거든. 동급이 아닌데 급으로 맞출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을 초막에 가두려는 시도를 한 거죠. 그래서 5절, 베드로가 아직 말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막 고백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뒤덮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는 그를 좋아한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는 소리가 들려왔다. 구름은 늘 성경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 오늘 찬양도 비준비하신 이를 부르고 싶었는데 그것보다는 오늘 찬양도 알 것 같아서 이걸로 했지만, 구름이 그런 상징을 해요. 여기 지금 오늘 구름 있잖아. 저 구름을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 그래서 구름 너머의 소리가 들린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는 그를 좋아한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서를 바로 잡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엘리야와 모세 얘기 안 했어요. 예수님만 얘기했어요. 그의 말을 들어라. 그를 좋아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죠. 그러니까 소리가 왜 또 중요하냐 하면, 우리가 소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제가 창조되었기 때문에 되게 중요하다. 하나님은 소리로 역사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통해서 우리는 질서를 세우고, 그리고 이 소리는 제자들을 두렵게 만들었다. 6절 7절, 제자들은 이 말을 듣고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으며 몹시 두려워하였다. 예수께서 가까이 오셔서 그들에게 손을 대시고 말씀하셨다. 일어나거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자, 하나님의 등장은 두려움을 유발해요. 그러니까 흔히 성령을 내가 경험했을 때 압도되어서 기쁨을 경험하는 사람도 있어요. 막 감격의 눈물, 성령 체험을 하면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고, 혹은 되려 그 성령의 힘 때문에 막 억눌리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압도적인 힘을 경험했을 때 막 두려움에 떠는 사람도 있다. 그쵸? 우리가 또 신앙 안에서는 하나님의 얼굴 똑바로 보는 사람은 없어. 하나님의 얼굴을 보다 죽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 얼굴 지금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바짝 엎드린 겁니다. 경배하는 거죠. 여러 가지 의미인데 이 사람도 좀 무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일어나라고 얘기해요. 괜찮다고. 두려워할 게 아니다.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8절에 그들은 눈을 들어서 보니 예수밖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리고 변호사에서 있었던 일을 세상에 알리지 말라고 당부해요.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명하셨다. 인자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그 경경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말하지 말라고 계속 때가 아니면 아직 말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 질문해서 애들이 이제 예수께 물었는데 10절에 보면 그런데 율법학자들은 어찌하여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합니까? 율법학자들이 예수 메시아보다 엘리야가 한 번 더 먼저 와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지 이유를 물어요. 그래서 11,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확실히 엘리야가 와서 모든 것을 회복시킬 것이다. 예언자가 와야 된대. 내가 너에게 말한다. 엘리야는 이미 왔대. 어라? 이미 왔네. 왜? 그러나 사람들이 그를 알지 못하고 그를 함부로 대하였다. 그를 알지 못하고 함부로 대하였대. 뭔가 힌트가 나오죠?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의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제서야 불사들은 예수께서 세례자 요한을 두고 하신 말씀인 줄 깨달았다.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었죠? 그쵸? 주의 길을 예비한다. 신들레도 포로도 막 준비하는 사람이라 그랬잖아. 근데 사람들이 세례 요한 죽였잖아, 전에. 목 잘린 거 예수님이 봤잖아. 함부로 대했다. 예언자가 이미 왔는데, 나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 이미 왔었는데, 예언자가 먼저 왔는데, 사람들이 몰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쟤들이 알아챈 거죠. 이거 요한 얘기하시는 거구나. 라고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자, 방금 소리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한 것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푸실 때 이미 먼저 나왔던 고백이에요. 마태복음 3장 16, 17절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셨다. 그때 하늘이 열렸다. 그는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내려와서 자기 위에 오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라고 하였다. 이미 나왔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이미 먼저 오실 예수님 예비하는 엘리야의 모습이라는 것을 이미 여기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다. 똑같이 주님께서도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라고 이미 또 한 번 더 앞에서 서두에서 말씀하신 게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변호산 위에서 예수님의 얼굴과 옷색이 해같이 빛나게 된 사건은 어둠 속에서 빛으로 창조를 이루신 주님의 모습을 다시 떠오르게 만든다. 그치? 환하게 빛난다. 변호사에서 일어난 사건은 새로운 창조 사건과 동일하다. 우리는 죄 가운데 있다가 죄사함을 경험하고 신앙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을 우리는 흔히 변화되었다라고 표현해요. 사실 신앙생활을 잘하면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은 비웃음도 있지만 조폭 출신 목사들도 있고 그 사람들이 목회를 잘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근데 그 일이 불가능한 건 아니라고 저는 확신해요. 그 사람들이 잘하고 못하고 여부를 떠나서 그런 사람들이 충분히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건 우리는 부정하지 않아요. 그쵸? 옛날에 죄인이었는데 혹은 나쁜 일을 했는데 완전히 끊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 많이 있다. 옛날에 불법적으로 돈을 많이 벌었는데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땀과 눈물로 노동하면서도 헌신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옛날에는 막 맨날 늘상 주말에 토요일날은 술 먹고 놀았는데 그런 삶을 청산하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을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도 있다. 옛날 일이 아니라 여전히 지금도 존재한다. 지금도 있다. 여러분도 그 맥락 속에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어둠 속에서 빛으로 나아가는 과정이에요. 그 어둠에서 빛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오늘 변화선 사건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 속에서 빛으로 나아가는 그 변화는 창조 사건이다. 그리고 오늘 거론되고 있는 모세와 엘리야 예수님은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을 다 빛으로 인도한 사람들이에요. 모세는 애굽에 종살이 하던 히브리인들에게 새로운 세상과 꿈을 심어준 사람이에요. 어둠 속에서 있던 그 히브리 사람들을 가나안으로 이끈, 어둠 속에서 빛으로 이끈 사람이 모세다.
그리고 아합과 이세벨이 치하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라져갈 때 등장해서 이스라엘의 사람들에게 마음에 빛을 준 사람이 누구다? 엘리야다. 엘리야가 맞짱 뜨고 막 그랬잖아. 바알 선지자와. 그 빛이에요. 근데 이 빛은 우리가 독점적으로 소유할 수 없다. 삶에 베드로가 그런 거예요. 초막 새쳐서 자기만 떠나고 싶지 않은 것처럼. 삶의 권태감을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삶을 부러워하기도 해요. 빛으로 주저앉거나 그 부러워하는 걸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나아간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가 제자들에게 아주 공포였던 이유는 무엇일까? 아직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잘 몰라서 그랬던 거예요. 눈앞에 변화된 사건은 이생과 저생, 현재와 죽음을 통행하고 있지만, 통행이 뭔지 알죠? 동행 말고 통행.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그 능력을 바라보고 있지 못하는 거야. 보면서도 무서운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두려움이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일어나거라 두려워하지 말아라고 말씀하세요. 일어나거라. 이 단어는 이게 뭐 원어를 보고 좀 더 제가 그 설명하지 않지만 원어를 보면 죽은 자의 일어섬을 설명하기 위해서 했던 단어랑 동일하게 쓰인 단어 일어나거라.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향해서도 일어나거라.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향해서도 일어나거라 라고 얘기하는데 뭐냐면 변화산 위에서 죽음의 공포 무섭거든. 지금은 좋아하는데 확 소리가 들리니까 두려움을 떨고 있는 그들에게 일어나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신다. 산에 올라가는 게 좀 무섭기도 해요. 그리고 올라가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는데 두려워하고 주저앉을 수도 있지만 그때마다 주님께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산에 오르면 뭐가 보이죠? 먼 곳이 보여요. 먼 곳. 땅에서 못 보는 먼 곳이 보여요. 그동안 보지 못했던 풍경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요. 그동안 인지하지 못했던 것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제가 저번 주에 보라 목사님 신방 가면서 제가 이렇게 보다가 그 시청 앞에 17층에 있는 카페가 있는 거야. 그냥 떠서 가봤어. 노을 맛집이라 그래서. 카페는 진짜 후졌거든. 맛도 별로고. 근데 좋았던 건 뭐냐면 제가 서울 시내를 가면 높은 곳에 올라갈 일이 사실은 많이 없어. 제가 뭐 거기 올라간 게 다 상가들은 아래에 있고. 근데 17층에 있으니까 청와대까지 쫙 보이는 거야. 쫙 경복궁까지 쫙 보이는데 노을 보면서 아 되게 좋다. 그러니까 내가 그 동네를 그렇게 많이 다녔는데 맨날 아래에만 있었지 올라와 본 적은 없었던 거야. 아니면 가끔 저희 감신 저희 도서관이 높은 데 있어서 이렇게 보면 그 옛날에는 저기 경희궁 그 산까지 보이는데 지금 거기 아파트가 안 보이거든요. 근데 그런 걸 보고 막 안 봤던 것을 봤단 말이에요. 그런 건 똑같아. 산은 이렇게 올라가서 우리가 보지 못했던 먼 곳을 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동안 보지 못했던 풍경들도 보이고요. 그리고 그동안 걷지 못했던 길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에 오르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변화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 산에 올라 어둠이 빛이 되는 것을 그리고 경계를 넘나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일어나라고 하는 모습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변화산에 늘 올라가야 한다. 그래서 요즘에 변화산 새벽기도 이런 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큰 교회가 하니까 다른 교회들도 막 따라하대 변화산이라고. 근데 변화산의 참 의미는 여기는 하나님이 변화되고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여주고 또 그 변화산에서 무엇 하셨냐? 저승과 이생을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아니하려는 그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 소리로서 또 말씀하시고 두려워하고 있는 이들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고 각자의 산들을 잘 올라가셨으면 좋겠다. 어느 산에 올라가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높은 산을 올라가면 보이지 않던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우리 작년에 한라산 올라갔을 때 날씨가 너무 후져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였어. 그때 좀 해같이 빛났어야 했는데 그러면 진짜 먼 곳이 보이거든. 바다도 보이고 다 보이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자꾸 우리를 험한 산에 올리려고 하시는 건 뭐냐면 먼 곳을 볼 수 있게 하시는 거다. 3.13도 지금 우리끼리 산 올라가고 있는 거라서 조금 힘들고 더뎌요. 그리고 때로는 담임 목사가 말하는 게 이해 안 되는 것도 있고 목사님 큰 그림 그리고 돌아다니는데 우리는 뭐 하고 있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아직 여러분들 제가 이제 그 길을 가려고 제가 이제 살살살 가고 있는 건데 그게 막 보일 거예요. 점점 올라가면
큰 그림이 뭔지, 산에서 말씀하시는 게 뭔지 여러분도 알게 될 건데, 더 선명하게 보게 될 거예요. 지금 추상적인 것도 선명하게 보게 될 건데, 산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래서 산에 올라가는 거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거를 보여주고 나아가게 만드시는 거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열심히 산 올라가시고, 공부 열심히 하시고, 또 힘든 모든 과정이 산 속에 있다는 거, 뭐 힘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각자의 산에 신나게 올라가고, 그게 다 변화산이었으면 좋겠네. 그래서 높은 산에서 저도 좀 더 올라가 볼게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게 뭔지, 그 태백산맥 이렇게 막, 뭐 가끔 이제 우리가 강릉 갈 일은 없는데, 나중에 강릉 가면 우리 안반대 같은 데 올라가면 먼 곳이 보이죠. 바다도 막 보여요. 쫙 보이고. 그러면 새로운 게 막 느껴지거든. 그쵸? 그리고 이제 그 강릉샘물교에서는 태백산맥이 보이거든. 딱 정면에 들어가면. 그러면 야, 그걸 어떻게 넘어가자는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여러분들 여하튼 그런 변화나 산 위에서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집중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그런 것들을 기도하며 주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한 걸음 나아갑시다.